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이 제자 사역이 점점 그 뿌리가 깊어져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제자 사역이다 혹은 제자 운동,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의 그 맨투맨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뭐 이런 운동에 그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참여하지 않죠. 대개는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원하는 참여로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교회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제 정말 굉장히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즉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신의 비고도 제자 사역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이 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떤 분들은 저희들에게 의해서 이런 운동과 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 사역의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진보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헌신으로 또 다양한 그런 이 지원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감사드리고 그저 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가 이런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이 감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만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만 저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잘 못 드립니다. 이게 다 이 사역도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도 다 여러 종류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이 사람마다 속성이, 특성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또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저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에 대해서 잘 반응해서 고마움을 많이 표현도 못 해드립니다. 그게 더 어색하고 또 성도님들의 복된 마음을 주님께만 연결하는 그 일을 저는 더 아름답다 느끼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언급을 가능하면 적게 하거나 이렇게 가급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벌써 이만큼 이제 진행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또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그 심령이 합동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아무런 어떤 이런 허무한 어떤 이런 이 신앙의 대상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실존, 분명히 주님은 역사적인 분이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예언적 실존, 메시아적 실존, 그리고 경험적 실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그 신앙의 즉 출발, 신앙의 첫 출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첫 출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또 한 번 제가 살짝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건 만약에 예수님을 그저 인류가 지내온 역사 가운데 한 분으로만 이해하시고 영접한다면 그분은 성인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뭐 3대 성인, 4대 성인.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뭘 표현하는가?
훌륭한 분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란 말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경배와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그런 역사적인 실존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적 실존, 성경 가운데 혹은 인류 역사의 역사책이라고 세계사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교과서죠, 아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이 인물, 특별히 이렇게 예언된 인물, 각 시대 그때마다 이렇게 혹간 이렇게 한두 문 정도, 이렇게 이름도 예언이 되어 있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엘리야의 심령으로는 요한과 같은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고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정에 따라서 예언된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뿐은 안 계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예언대로 모든 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다면 그때 우리가 이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실존으로 한 인물, 훌륭한 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영접했다고 할 때는 그분은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냐?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와우. 이 경배의 대상이란 말은 신앙의 대상이라 이런 말이죠.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한 인간적인 어떤 이 존경스러운 분의 훌륭한 분의 존경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적 그 모든 예언적 실존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누가 되느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배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들이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는가?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게 연결어가는 거죠. 성숙되는 관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규정되고 규명되는 것.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신앙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심오한 어떤 분들은 영성생활이 시작됐다. 신령한 분을 영접했으니까. 또 대개는 그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영접했을 때 그분을 신앙한다, 그분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번 시간엔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가를 이제 여러분과 구체적인 실례를 나누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까지 가능해야 되는가? 경험적 실존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이죠. 경험한다는 말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교제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주님을 경험합니까? 이런 궁금함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의 의미와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삶에 경험될 때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약간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들이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나의 신앙의 관계요, 나의 경배의 관계로 주님을 영접해 드렸을 때 그때부터는 주님과 나 사이가 새로운 관계 설정이 돼서 신앙하고 경배 대상이니까 말 그대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그 관계의 그 위상이 이제 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너 오늘 나하고 사귈래? 아니 요즘은 사귈래? 그러면 이제 남녀가 같이 사귈래?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건 남자와 여자든지 남자와 남자든지 여자와 여자든지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지 그거는 동등한 관계. 또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래에서의 계약 관계, 이런 많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 다시 말씀드려요. 경배의 관계예요. 나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이죠. 예. 그는 경배받는 나의 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계예요. 경배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명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무슨 뭐 친구 예수님 뭐 이런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그거는 그 관계의 친밀도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 관계의 엄밀한 내용으로 따지자면 주님은 나의 신앙의 대상, 주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 그 이유는 그분이 역사적인 그런 것만 아니라 예언적 실존으로 오셔서 나의 누가 되셨으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나의 세자는 빠지고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 나는 이제부터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과의 그런 구주와 구속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런 관계를 알아야 더 그분을 우리가 모셨을 때 경험이 더 뭐라자면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은 또 특별히 더 그런 경험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더 이게 깨닫고 자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원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는 어떤 세 가지 원리가 있는가? 첫째,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때는 이제 아까 말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주인이 되도록 하라.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영접하라?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주여, 당신은 내 주님이시요, 이렇게 주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내 구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구원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영혼의, 내 생명의 누구세요? 주인이시다. 베드로는 이 표현을 목자장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을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그 lordship,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섬겼다면 이제부터 나는 누구냐? 그 주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주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종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속으로 말한다면 그런 주종관계로, 형식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형식으로 주종관계라 하지 않고 친자관계다. 하나님과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친자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 말은 여러분, 내 영혼, 내 삶, 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 하신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 이렇게 하면 책임자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종은 뭘 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가 알아서도 무슨 일을 하지만 되게 그 알아서 하는 일은 주님의 뭘 따라서, 주인의 명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을 나는 순종하면 그 순종하도록 명하신 분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명령들을 나는 순종할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주님의 러더십,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못해요.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까 난 주님 말씀대로만 산다. 이거 잘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셔야죠. 저희가 이 비고도 제자 사역 가운데 제자들의 이 행동 강령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고도 제자 사역의 3대 강령은 말씀 없인 생명 없다, 기도 없인 능력 없다, 사랑 없인 열매 없다 했지만은 제자들의 행동 강령이 있다. 그 행동 강령은 뭐냐? 419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사일구, 행사일구, 빌사일구다.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행사일구.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게 행사예요. 우리 행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으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사일구.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의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안 해보셨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 명령 따라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절대로 주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제 저는 이런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이제 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정말 나눌 말씀이 너무 많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 제자 사역을 여러분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나씩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부분들. 이런 뭐 쉬운 말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친구들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든지 뭐 잘못한 게 있든지 간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중노래. 너 원수도 말이야. 너 핍박하는 자라고 네가 기도도 하고 너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하실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님 뜻에 우리가 따르면 주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사랑 관계에서 제일 분명하게 아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거꾸로운 일이 생기죠. 정말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꾸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미 바꿔져 있는지 안 바꿔져 있는지,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은 경험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였으면 주님이 나의 러르십, 주인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 자리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중심이었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었던 그 삶에서 내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살아보십시오. 무얼 하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누가 중심이냐가 제일 어려워요. 요즘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안 합니까?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핵심 이슈는 뭐냐?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와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믿기는 더 힘들어. 왜?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요. 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삶에 누가 돼야 되니까?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마더니스트 때는 어려워요, 신앙하기가.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의 뭐야만 따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는데 행동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은 지체 없이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오늘 나의 존재 이유? 예수님 때문에. 네,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이 행동의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아니, 내가 직장 가는데 왜요? 그 직장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중심으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다 가장 중심에 놓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조건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는지 경험하지 않는지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제자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와우, 저분은 누구밖에 몰라? 예수님밖에는 몰라. 근데 저분을 보다 보면 정말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와, 멋진 일이죠. 도전이죠. 네, 이거 맨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보려고 늘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해가면서도 늘 때로는 불뚝불뚝, 불현듯 내가 살아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주님 제가 또 이 죽은 놈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옛사람이니까 예전이 영접하기 이전이고 주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잔잔한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요. 그게 경험이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노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주 그냥 신이 나네요. 아주 신명이 나네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 이 말 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와. 어떤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의 중심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와. 네, 저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산전, 수전, 공중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만. 네, 그런 경험, 온갖 다양한 경험, 정말, 예. 어떤 때는 그만 여기서 모든 것이 정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제가 하늘을 보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자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가지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어르시고 아버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험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란 말은 첫째 자리에 놓으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얻고 칭찬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그 존귀 영광은 주님께로. 여러분, 존귀 영광은 주님께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다니엘 생애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근래에 다니엘서를 아주 재밌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어가면서 다니엘의 그 삶의 형편을 보면은 항상 그분은 주님께 먼저, 그 영광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영광. 근데 여러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먼저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부딪히걸랑 먼저 주님하고 주님께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밀어바치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을 당면할 때 그냥 주여, 당신이 앞에 서세요. 당신이 이게 예수님을 먼저 그냥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죠. 한 번도 섭섭하게 대접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단순히 허무한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뚜렷하고 예언적 실존으로 근거가 뚜렷한 분을 우리는 영접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여 메시아로 모셨다는 말은 그분을 우리의 경배 대상으로, 그분을 경배한다는 말은 그분을 나는 뭐하는 신앙의 주체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영접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겠죠. 그 실현이 뭐냐? 주는 나의 구주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의 롤러십, 나의 모든 주권을 의향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마음대로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주선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나의 뭐예요? 네, 롤러십,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내 삶의 모든 중심에 그동안은 내가 있었지, 아니면 자녀들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무슨 뭐 아내가 중심, 남편이 중심, 아이들이 중심, 아니면 내 일이 중심, 뭐 여러 가지. 제가 목사지만 목회가 중심. 제가 그거 목회 잘하는 걸로 알고 목사 잘하는 걸로 알고 한동안 오랫동안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목회 중심적인 삶을 했습니다.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목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저 목사로서 주님의 심부름꾼이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목사가 행하는 모든 목회가 중심이 돼서 그냥 정신없이 목회자로서의 일을 살아갔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아니라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커뮤니티, 우리의 이런 그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떠나든지 포기하든지 버리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이 아름답고 복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경험이 행복해지고 정말 신명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입만 열면 예수님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먼저.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주여 당신께 먼저 이걸 알려드리고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아니면 어떤 일을 마음에 품으면 그에게 모든 일이 먼저 첫째로. 이런 거. 무슨 이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에 빠지면은 자나깨나 누구부터 떠올라? 운동 그거밖에 떠오른대요. 심지어 바둑에 빠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상 보고도, 그 그릇하고 숟가락 보고도 바둑알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첫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그런 경험들. 처음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문득문득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여, 제가 또 주님을, 그러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첫째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필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주님을 중심 자리에,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대화할 때 틀림없이 다른 여러분들의 간증이 엄청 많이 쏟아질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No!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죠?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나면서도 자꾸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것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님이 중심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첫째가 되려면, 다른 말로 바꿀게요. 삶 속에서 이것을 그렇게 경험하려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힌트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에 이것을 내가 따라야 될 순종의 대상이 되고,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데 나갈 거야. 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삶에 말씀을 늘 친숙하게, 말씀을 늘 가까이에,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의 말씀이 인쳐질 때, 각인될 때 여러분의 DNA 안에 말씀의 인자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매우 멋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겠습니다. 숙제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경험하라고 한 거와 오늘 말씀드린 경험은 이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